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하면은 몇몇 장들을 불러서 명칭을 정합니다. 무슨 장, 무슨 장. 12장은 은사장이라는 말을 쓰고요. 13장은 사랑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흔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한테 선포한 복음은요,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성경의 기록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또 침례도 받아요. 그런데 그는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상식이나 세상 지식, 그것 가지고는 죽은 자의 부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결코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개념은 인류사 자체에 아예 없었습니다. 영혼 불멸은 믿었어요. 그런 종교도 있고,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우는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환생이라는 개념은 있죠. 다른 종교에도 환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자연 법칙에 그런 것에는 없고 또 경험상이나 그들의 상식에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단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설명이나 이해를 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부활을 믿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래서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했을 거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다시 살지 못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활은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핵심 가치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헛것이라고, 헛수고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에서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봤다. 그분을 봤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3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그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흔히 사도라고 말하는 그 12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요. 바울은 또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들은 무엇을 증거했느냐면 그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괴롭히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가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르쳤던 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데 그건 못 믿겠다라는 거니까. 바울이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처음부터 가르친 게 이건데 왜 이걸 잊어먹어? 왜 이게 없다고 그래? (14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전파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구원의 완성에서 부활이 없으면 구원의 완성은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전파하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아멘. 그들이 전도할 때 항상 하던 말이 뭐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교리인 겁니다. 아멘.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었다면 기독교는 거짓된 종교가 되는 거죠. 그런데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시작되고 2000년 동안 세상에 많은 나라가 일어났다가 적고 망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핍박을 받던 이 기독교가 지금은 어떤가요? 전 세계에 퍼져 있죠. 만약에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근거가 없는 거짓말이었다면 벌써 이 종교는 무너졌을 거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점점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면서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주님의 부활이 명백한 사실이기에 그 반대의 가정을 한 거라는 거죠.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반대로 가정했을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만약에라는 말을 쓸 때 뭐예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흔히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한테 100억이 생긴다면 이런 얘기를 하죠. 100억이 없는데 100억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라고 하죠. 너 지금 당장 너한테 10억을 준다면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물어보는 건 뭐예요? 가정인 거예요. 반대로 말하는 가정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 자연 법칙에 어긋나고 상식에도 어긋나고 그다음 경험이나
자기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삶의 모든 태도에서 어긋나는 이 사실이 팩트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는 세 가지 가정법으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현생뿐이라면, 이런 가정을 가지고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물어봅니다. 오늘 이것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 합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또 15절 16절에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라는 말을 했고요. 또 16절에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계속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17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다. 헛된 것이다. 지금까지 네가 믿었던 거 다 헛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 탄생부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분이 태어날 때가 신기해서가 아니죠. 여러분, 탄생서랑은요, 각 나라에도 있고 각 사람들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어떻습니까? 제가 박씨인데, 박씨는 박혁거세,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세를 이야기하죠. 우리나라에 보면요, 알에서 태어난 사람 참 많죠. 고려왕, 태조 왕건이 태어날 때 뭐 하늘에서 빛이 내렸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탄생도 동정녀 마리아로 태어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그분의 가르침이 고상하고 그 교훈이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듣기 좋아서 믿는 것.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런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어떤 교훈은 또 탄생서라는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7발짝을 걸으면서 손가락을 하늘로 가르치며 뭐라고 했다고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얘기했다죠. 여러분, 또 가르침에 대한 많은 좋은 이야기들 많아요. 불교에도 좋은 이야기 참 많고요. 유교에도 가르치는 좋은 이야기들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곳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며 구원이 있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 교주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매년마다 지금 이제 어디야?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그게 있습니다. 메카와 메디나가 있는데 그쪽에 가면 매년마다 사람들이 몇십만 명씩 몰려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사고도 많이 나죠. 마호멧이 죽은 곳을 기리는 그 장소에 모이는 겁니다. 무덤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곳은 죽은 사람의 무덤일 뿐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그것이 헛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면서 그 중에 하나가 부활인데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부활이 없다라는 가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날마다 매주마다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11절을 하고 헌금을 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면서 지키고 지켜야 되는 것들 믿음의 자녀들로서 지켜야 되는 모든 것들을 지켰던 것들이 다 헛것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세상이 제일 멍청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게 원하는 대로 살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 시간도 아깝고 물질도 아깝고 내가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아까운 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활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그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뭡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음을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다시 사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이 친히 부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 거야 라는 걸 이야기하셨고요. 아멘.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라는 지역은 헬라 문화권이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뭐냐? 육체는 악하다라는 그런 저급하고 악하고 정신세계는 고귀하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도 물질이기 때문에 저급해요. 그래서 육체를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타락을 별로 그렇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던 거예요. 영혼이 죽으면 해방되기 때문에 그 영혼을 더 학문적인 지식이나 어떤 지혜에 더 많은 생각을 가진 그런 모습이 헬라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육체 부활을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육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영혼을 담는 그릇이며 이 그릇도 굉장히 고귀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가진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인간의 육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소중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육신을 가지고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떤 가정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리가 믿는 게 헛것이라고 또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심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마가복음 1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무덤에서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사가 친히 말합니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아멘. 천사만 말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시면서 항상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누가복음 2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또 누가복음 18장 32절부터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누가복음에도 이미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다 이미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제자들이 또 잊어먹을까봐 최후의 만찬 때에도 이야기하셨어요. 그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또 몇 번씩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그 고백할 때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도 이미 예수님은 내가 그런데 또 고난을 받아서 저들의 손에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님은 살아계시면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매번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구약에도 이미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써야 되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뱀에게 한 저주거든요. 이것이 사단에게 한 저주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뱀은 사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건 뭡니까? 네가 지금까지 행했던 머리를 밟으면 죽는 겁니다. 발꿈치를 무는 건 그가 상처를 입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상처를 입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머리가 깨질 거야. 넌 죽을 거야. 라는 겁니다. 그게 네가 가지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네가 이렇게 이들을 타락시키고 죄로 그들을 물들였는데 이 모든 것을 그가 해방시킬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호세아서 6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또한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하면서 쭉 나오는 그 내용 자체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모습을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얘기하셨고 천사도 얘기했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부터 이미 예언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부활은 진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계셨고 살아계셨고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또한 사실임을 잊지 마시고 아멘. 우리가 모든 자 중에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 그 부활을 믿음으로 행복한 자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현재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현세만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것들을 얼마나 억제하고 또한 도덕적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현생만 있다면 이것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현생으로 끝나게 된다면 기독교 신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불행한 사람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앞으로 너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죽음 다음에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마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래서 부활 후에 보이시면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바로 죽어도 그 다음 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가 아니라 이 땅에서 착한 일하면 다음 생에는 고관대작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나쁜 일 하면 나중에 다시 태어날 때 저 개돼지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특별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주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으실 이유가 없고 다시 부활할 이유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다 무엇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아멘. 여러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죽었다 다시 살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여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잠자는 자. 여러분, 우린 죽은 자라고 보통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자는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잠을 잔다는 건요, 언젠간 깨어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고요. 사람은 보통 6시간, 7시간 자면 됩니다. 많이 자면 12시간 자는 사람도 봤고 24시간 자는 사람도 저는 봤어요. 너무 피곤해서 24시간을 자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24시간을 자도 결국은 일어나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도 결국은 일어납니다. 잠자는 건 결국에는 깨어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죽음은 잠을 자는 거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잠을 자는 겁니다. 아멘. 멸절이 아니고 휴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요?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시 깨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부활이에요. 아멘. 여러분, 자면서 걱정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자면서 내일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물론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런 걱정을 하시면서 주무신다고 해요. 그러나 보통 사람은 자면서
내일 뭔 일을 할 것 같아. 이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까 걱정하지 내일 못 일어날 거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난 내일 못 일어날 거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왜? 우리는 자는 거기 때문에. 아멘. 다시 일어날 걸 알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항상 그 평안함을 가지시고 걱정과 근심이 아닌 염려가 아닌 평안함과 기쁨을 가지시기를 두려워 말고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첫 열매라는 표현을 쓰셨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처음 인트로 영상에서 씨앗을 심습니다. 씨앗을 심어야 열매가 자라는 거죠. 여러분 첫 열매가 뭡니까? 바로 수확의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첫 열매가 일어나면 열매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열매가 열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이렇게 너희도 부활할 수 있어. 아멘. 아멘. 부활이 필요 없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임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아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소중하게 내일도 소중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나를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또한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그 부활은 사실임을 잊지 마시고 아멘. 앞으로 담대하게 누가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반드시 그 부활은 있고 나는 그 부활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앞으로 주님 기뻐하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 위해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되어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되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부활을 생각하며 그 부활을 믿으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주의를 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